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 없는 인간의 모든 노력은 헛될 뿐입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 없는 인간의 모든 노력은 다 헛되다. 헛되다. 여러분 저 그 왕조표 오랜만에 한번 보겠습니다. 왕조표를 이렇게 보시면은 그 유다 왕 30 이제 맨 밑에 보면은 16번째 왕인 요시야 왕이 나오죠. 그 요시야 왕이 어제 이제 죽었죠. 애굽 왕 느고가 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저 하란으로 군대를 북진시킬 때에 아수르가 망하기를 원했던 이 요시야가 내려와서 느고와 무기토에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느고의 입을 통해서 느고가 아수르를 돕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하나님 뜻을 전했는데도 자기의 생각이 앞섰던 요시야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전투를 하다 죽었어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보면은 그다음 왕이 몇 명이에요? 4명의 왕이 있습니다. 그죠? 4명의 왕이 있어요. 요시야의 그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그다음에 시드기야, 이 3명이 요아스의 아들이에요. 여호아하스가 둘째 아들이고 여호야김이 첫째 아들이고 시드기야가 셋째 아들입니다. 그럼 그 가운데 있는 여호야기는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여호야김의 아들. 그러니까 요시야의 손자겠죠. 그렇게 요거를 머릿속에 이렇게 두셔야 돼요. 요 마지막 왕들에 대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특별히 예레미야서의 시대적 배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역사를 잘 알아야 예레미야서를 읽을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성경에 나오는 예레미야서가 또 순서대로 이게 연대순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막 여호야김 시대를 얘기하다가 시드기야 시대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여호야김 시대를 얘기하다가 이게 막 여호야김이 연대별로 되어 있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왕들의 이름을 잘 알아야 예레미야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렇게 해서 이 왕조표를 두시고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유다의 마지막 그 4명이 왕이 됐지만 다 합쳐봐야 22년밖에 안 돼요. 왕 노릇하는 게. 길어야 23년. 극도의 혼란기입니다. 저 북동쪽에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점점 강해지고 있고 그 강대국을 막으려고 하는 남쪽에는 애굽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유다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가 끼어 있어요. 그 사이에. 그 시대를 살았던 왕들이 그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사람들이에요. 이 양대 강대국 세력 사이에 낀 유다의 왕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느냐 하는 모습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모습과 너무나 똑같다. 너무나 똑같다. 우리가 한번 좀 교훈을 얻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시야 왕은 무기토에서 애굽 왕 느고와 전투를 하는 중에 활에 맞아서 부상을 당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는 회복하지 못하고 죽었다. 그렇게 어제 공부를 했어요. 유다 사람들이 누구를 왕으로 세웠냐면은 요시야의 3 아들들 중에 첫째 아들을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었더라. 여기 예레미야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동명이인이에요. 자,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23세, 이때 형은 25세였어요. 그런데 형이 있는데도, 큰아들이 있는데도 그 신하들과 백성들이 왕이 갑자기 죽었잖아요. 요시야가 39에 갑자기 죽게 되니까 왕을 세워야 되는데 큰아들이 당연히 왕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 신하들과 백성들이 큰아들을 왕으로 세운 게 아니라 둘째 아들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건 뭘 말해줘요? 둘째 아들이 사람들 보기에 더 똑똑했다는 거죠. 이 난국을 이끌어 가기에는 저 형은 안 되겠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다. 근데 몇 달을 다스렸어요? 3달밖에 왕으로서는 못했습니다. 단 3달. 자, 왜 이 3달밖에 못했느냐? 그게 이제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이 여호아하스는 왕이 돼가지고 그 3달을 다스리는 동안에 어떻게 따랐어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그래요.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래. 악을 행하였다. 3달 동안. 그 왕이 되어서 자기 아버지가 갑자기 죽었잖아요. 무기토 전투에 나갔다가 아버지가 전쟁에 나갔는데 좀 이따 화를 맞아가지고 큰 중상을 입고 돌아왔죠. 왕궁으로. 그래서 막 치료하려고 그랬는데 회복이 안 되고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자기를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왕이 됐어요.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유다 왕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제일 잘 경외하던 왕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아버지의 길로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3달만 하고 이렇게 죽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데 여호아스가 아버지의 길로 가지 않고 누구의 길로 갔습니까? 자기 할아버지 아몬, 또 증조 할아버지 므낫세, 이 므낫세 때문에 다 이렇게 된 건데 이게 결국은 이 악의 길로 갔다 그랬어요. 짧은 기간 3개월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호아스가 왕이 돼가지고 3개월 동안 왕 노릇하면서 악을 행했죠. 온갖 악을 행하고 있을 때에 느고는 어떻게 했어요? 바로의 느고는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 작대기를 안 가져왔네요 오늘. 하란하고 갈그미스 요걸 잘 보세요. 하란하고 갈그미스. 저 하란에서 609년에 전쟁하러 갔다 그랬죠. 저기를 이제 아수르를 도우러 가는데 절로 총 전력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가다 무기또에서 요시아랑 싸우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이기긴 이겼지만은 전력 손실이 많았죠. 원래 이게 싸우려고 그러지 않았는데 이 전력 손실이 많아가지고 하란으로 올라가서 아수르 이 바벨론하고 싸웠는데 이겼겠어요? 졌겠어요? 당연히 못 이겼습니다. 바벨론은 지금 강대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애굽의 군대가 온전히 갔어도 이게 될지 말지인데 중간에 한번 전쟁을 하고 왔기 때문에 전력이 약화돼가지고 이기질 못했어요. 그 이제 패배하니까 바로가 이제 다시 져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이 돌아가는 김에 화가 났습니다. 누구한테 화가 났어요? 유다에게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다가 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 버렸어요.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때 왕이었던 여호아스를 붙잡아서 포로로 잡아가지고 애굽으로 끌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전쟁을 해가지고 우리가 손해봤다 그래서 벌금형을 때려버렸어요. 벌금을. 은 100달란트. 금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지 1달란트. 그래가지고 벌금을 때렸다는 얘기가 33절, 34절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마 땅 림나에 가도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온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누구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둘째 아들 왕 여호아스는 잡아서 화가 나가지고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누구를 왕으로 세웠어요? 첫째 아들. 첫째 아들인 엘리야김. 그런데 그 애굽 사람들이 이름을 뭐라고 바꿨다 그래? 여호야김.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은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사악한 자입니다. 이 자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알 수 있어요. 본문에는 적게 나오지만은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많은 책망을 하는 왕 중에 한 사람인데 세워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여호아스는 왕이 돼가지고 3개월 동안 왕으로 다다가 애굽 군대에게 끌려가가지고 다시는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적군의 땅에서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그건 비운의 왕이었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떠난 민족이 어떻게 되는가를 하나님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자, 그 여호야김이 왕이 됐는데 여호야김은 누가 세운 왕이에요? 애굽의 왕 느고가 세웠죠. 그러니까 당연히 애굽의 꼭두각시 왕입니다. 이 여호야김이. 근데 여호야김은 왕이 되고 몇 년 동안 했다 그랬어요? 11년간 유다를 다스렸다. 그렇게 나오면 11년 동안 상당 부분의 이 11년이 예레미야서에 나온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 예레미야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호야김은 애굽이 세운 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에는 어떤 정책을 썼겠어요? 친애굽 정책을 썼겠죠. 애굽 왕이 세워놓고 갔잖아요. 자기 동생 끌고 가고 자기를 왕으로 세워놨어요. 자,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그렇게 나와요. 여기 바로 느고라고 하는 말은 애굽의 모든 왕들을 다 뭐라 그래요? 바로라 그래요. 바로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애굽의 왕의 통칭입니다. 통칭.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왕은 다 뭐라 그래요? 바로. 우리 조선시대 왕들 뒤에 뭐가 붙어요? 몬종, 몬조가 붙잖아요. 그게 다 왕들의 통칭이듯이 이 바로라는 말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애굽의 모든 왕은 다 바로예요. 바로예요. 그 바로들 중에 이름이 뭐였다고? 느고예요. 느고. 그러니까 애굽 왕 느고라는 말입니다. 자, 이 느고가 이 느고에게 이제 이 돈을 바쳤어요. 이 여호야김이 속국이 됐기 때문에
35절에 이 돈을 다 바치는데 조공을 바치는 거죠. 얼마나 이자가 사악한 자냐면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은 이렇게 해서 백성들의 고효를 짜내는 거죠. 이 돈을 다 세금으로 걷어들여야 되니까 고효를 짜내면서도 백성들이 다 너무나 힘든데 이거 내느라고 그 중에 자기 또 겨울 궁을 짓습니다. 온갖 사치를 다행히 부당한 세금을 계속 걷어요.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자가 그런 악을 행하는 것이 나와요.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돌아갔는데 바벨론에게 이 패했죠. 애굽이. 예? 이 느고는 절치부심을 하고 3년 동안 군대를 다시 강화시켜가지고 605년 BC에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 한번 바벨론과 전쟁을 합니다. 아까 갈그미스 맞죠? 여기. 예? 여기로 올라가가지고 군대를 몰고 다시 한번 올라갔어요. 자존심 상했잖아요. 4년 전에 졌잖아요. 거기서 하란에서 옆에서 다시 한번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군대를 모아가지고 다시 이제 글로 올라가서 거기서 다시 한번 붙은 거예요.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크로스웨이 2 가르칠 때 다 가르쳤어요. 근데 오래됐어요. 정엽 장로님 한 몇 년 됐습니까? 거의. 우리 교회 하여튼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중직자들은 대부분 제가 다 크로스웨이 2를 가르쳤어요. 한 오래됐습니다.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애굽이 또 지게 돼요. 바벨론이 또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은 여러분 한번 좀 바쁘시지만은 예레미야 46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46장 2절.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같이 다 읽어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그럼 다 알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46장 2절. 예레미야 46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그죠? 지금 여호야김 넷째 해에 그러니까 4년 지났잖아요. 609년 5년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그리고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알고 예레미야를 읽으면 46장을 읽을 때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해가 다 되겠죠. 예? 이게 같이 읽으면 이 전쟁에서 졌을 때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벌써 딱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게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재밌습니다. 짝이 딱 맞춰지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좀 어려워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막 1년에 한 3독하면은 이 기억에 남아있기 때문에 딱 들어와요. 이 말씀이. 자, 애굽이 또 지니까 누가 죽여? 지금 여호야김은 누구에게 붙어 있어요? 애굽 왕에게 붙어 있잖아요. 애굽 왕이 자기 왕 시켜준 거 아닙니까? 거기다 조공 바치고 있는데 애굽이 최고 강할 거라고 생각했고 이번 전쟁에서 애굽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애굽이 진 거야, 바벨론에게. 자기는 누구야? 애굽에게 지금 이렇게 빌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여러분, 우리가 미국하고 이렇게 이제 한미 동맹을 맺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하고 미국이 싸웠다 그랬죠. 중동에서 저 자꾸 붙으려 그러잖아요. 미국하고 경제 전쟁도 하고 붙었는데 미국이 졌어. 진리는 없지만 지금은 상대가 안 되죠, 중국이. 만약에 졌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충격을 받겠죠, 여러분들이. 미국이 졌다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끝난 거지, 그러면서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이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충격을 받은 여호야김이 이제 살 길을 찾는데, 그래서 이제 애굽을 배반하고 바벨론 편에 붙어요. 바벨론 편으로 다시. 살아야 되니까.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결론을 내리려고 그래요, 이따가.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겼다 그랬습니다. 아까 3년 동안은 애굽을 섬겼는데 이번엔 바벨론을 3년간 또 섬기게 된 거예요. 11년 동안 통치하면서 3년은 애굽 섬기다가 또 이제 바벨론을 섬기게 된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느부갓네살이 갈그미스에서 애굽을 이긴 다음에 고국으로 그냥 가지 않고 605년에 동맹국이었던 유다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어요. 605년에. 그래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데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다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 다니엘서라든가 성경을 읽을 때 다 알아야 돼요. 이게 바벨론의 1차 침입입니다. 1차 침입이에요. 이때 누가 잡혀갔냐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때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605년에 1차 침입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가죠. 그때 왕이 누구였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잖아요. 느부갓네살.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
가고 여호야김은 이제 친애굽 정책을 쓰다가 이 친바벨론 정책으로 돌아선 거죠. 바벨론을 3년 동안 섬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3년이 지났어요. 우리 성경은 이제 막 한 구절씩 붙어 있지만은 3년이 지난 다음에 애굽이 자존심 상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3년 동안 느고가 또 절치부심하고 군대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모아가지고 601년에 다시 한번 붙었습니다. 바벨론하고. 아마 요때는 요 정도 지역에서 붙었어요. 요 정도 지역에서 둘이 붙었는데 이번엔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무승부가 났습니다. 무승부. 서로 승부가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양쪽이 돌아갔는데 여러분 무승부가 나도록 싸웠다면은 양 국가의 전력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거의 다 박살났겠죠. 양쪽이 다. 양쪽이 다 거의 박살났을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박살이 났어요. 그랬더니 또 이 여호야김이 어떻게 했을까요? 애굽이 세네? 그래갖고 다시 바벨론을 배반하고 다시 또 애굽으로 붙었어요. 다시 애굽으로. 지금 이걸 잘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 어려운 사이에 막 뭐 중국하고 붙어야 되느냐, 미국하고 붙어야 되느냐, 뭐 어떻게 되느냐 지금, 막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또 화가 났어요. 24장 1절 보면은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서 그를 배반했다 그랬죠. 화가 났습니다. 바벨론이. 그러나 당장은 어쩔 수 없고 3년 후에 바벨론이 군대를 재정비해 가지고 598년 12월에 속국들인 아람, 모압, 암몬과 연합군을 형성해서 예루살렘을 다시 쳐들어와요. 이게 바벨론의 2차 침입입니다. 2차 침입. 2차 침입의 주 역사를 이루는 게 에스겔서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2차 침입 모르면 에스겔서를 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에스겔서를 잘 알아야 돼요. 자, 여호야김은 이 전쟁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일시적으로 바벨론에 끌려가기도 했지만은 역대하 36장 6절에 나옵니다. 끌려가는 게 쇠사슬에 묶여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죽었어요. 여호야김은. 그러나 이 전쟁을 계속 수행해야 됐던 게 여호야김이 죽으니까 누가 왕이 됐습니까?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이 됐습니다. 6절에 보면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니라. 그리고 그때 나이가 18살이었다래요. 여호야긴은 몇 달간 왕노로 됐어요? 3달간 왕노로 됐습니다. 끝까지 바벨론 군대랑 버티고 싸우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졌어요. 그런데 3달 동안도 이 여호야긴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으면 좋은데 온갖 악을 행하고 끝까지 어떻게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하면서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고 애굽 군대가 오기만 기다렸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아 애굽 군대는. 결국 망했습니다. 3개월 만에 망해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10절부터 17절 한번 보세요. 10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이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10절에서 17절 끌려가는데 자, 이 보세요. 24장 10절부터 한번 성경책을 보세요.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 항복한 거죠. 그랬더니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이제 느부갓네살이 가져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들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에서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성전이 전부 유리당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다 포로로 끌고 갔어요.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왕부터 왕비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똑똑하다고 하는 놈은 다 끌고 갔어요. 이때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598년에.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으면 이때부터 나와요. 598년 때부터 몇 년째 되던 해 이런 식으로 연도가 산출되기 때문에 이게 바벨론의 2차 침입 때 에스겔이 끌려가서 그발강가에 살면서 환상을 보고 쓴 게 에스겔서. 우리가 에스겔서는 공부를 했어요. 다 끌려갔습니다. 이제 여호야긴은 예레미야서를 또 쭉 읽어보면은 나중에 석방이 돼요. 이 바벨론 왕들이 잘해줘가지고 석방이 돼가지고 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궁금하신 분은
예레미야서를 빨리 집에 가서 한번 한 이틀 동안 쫙 읽어보세요. 그럼 그 내용들이 다 나와요. 자, 그래서 다 이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끌고 갔어요. 자, 제가 이 역사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그 유다의 마지막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이 끌고 가고 누구를 왕으로 세웠어요? 여호야긴의 삼촌인 시드기야. 요시아의 아들이죠. 삼촌인 시드기야를 유다 왕으로 세워놓고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는 겁니다. 시드기야 때의 그 많은 이야기가 또 예레미야서에 나와요. 예레미야서에. 그것도 한번 예레미야서를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고 내일 한번 또 시드기야를 다룰 거니까 그때 한번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오늘 우리가 무슨 역사 시간도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게 목적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자, 보세요. 애국과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을 걱정했던 유다 왕들입니다. 어떻게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이 왕들이. 예? 우리나라가 안전하려면 바벨론에게 붙어야 되느냐, 애굽에게 붙어야 되느냐, 이 힘이 있어야지. 힘이 없잖아요, 유다는. 예? 그러니까 애굽이 셀 것 같으면 애굽에게 가서 한 3년 또 붙어 있다가, 바벨론이 더 센 것 같으면 또 바벨론에게 가서 3년 붙어 있다가, 다시 애굽에게 붙었다가, 바벨론에게 붙었다가, 계속 이런 거예요. 계속 이런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계속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정말 이 왕들은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자기들이 해볼 수단은 다 해본 거예요. 야, 제일 중요한 걸 안 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안 해요? 누구도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외쳤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지켜주실 텐데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정말 기도해야 될 텐데 이때가. 예?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일이 닥쳐올 수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인생에 닥쳐온 일을 해결하려고 자기 혼자 백방으로 뛰어다녀요. 이 일 저 일 다 뛰어다녀요. 근데 그 가만히 보면 제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그 모든 인간의 수고는 다 헛거예요. 정치 외교로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여러분 인생을 구할 수 있어요? 다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이때까지 유다가 왜 강했어요? 하나님 지켜주셨기 때문에 안전한 거죠. 예?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를 보세요. 히스기야 왕 때는 아수르가 제일 강해가지고 무려 20만 대군이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조그만 나라에서.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협박 편지를 받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편지를 내려놓고.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밤중에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아람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치셨어요. 기도하면은 상상하지 못했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천사를 보내서라도 해결해 주시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정치적인 거, 외교적인 거 이런 건 다 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냥 읽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세요. 이 왕들이 왜 이랬는지. 힘없는 약소 국가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나 누구를 의지하면 사는 거예요? 제일 세신 분이 누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이 다 헛개비 같은 것들인데 예? 하나님 의지했으면 되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으시고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다 헛됩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상 누각이에요. 오늘부터 인생에 여러분 많은 문제들을 끌어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입김 한번 부르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새벽에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 이 더운 날.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여러분의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남은 인생도 물론 인간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맞아요. 예? 게으르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평생에 기도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